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 여섯 번째 시간,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왕의 자녀로서의 감격, 기쁨, 또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의 모든 근원은 어디서부터? 십자가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어느 부흥회에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없이 울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는 했지만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만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단지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느끼고 있다. 십자가를 옛날엔 여기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십자가 그럴 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가슴속에 뭔가 뭉클하게 다가오는 어떤 감동, 어떤 감격, 어떤 기쁨, 어떤 감사가 과연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모르면 종교인에 머물게 됩니다. 종교인, 그러니까 형식적 크리스찬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예배의 행복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적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절대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절대 신앙이 있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감격이 찾아오는 것이고, 십자가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저 영원전부터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서 장차 저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이어령 씨, 그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 다른 많은 책들도 썼습니다만, 자, 그분이 책 속에서 밝히기를 내가 예수 믿게 된 계기, 기독교인이 처음 된 계기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또 외손자가 있었는데 과잉 행동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도무지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고백하죠. 자기가 사실은 50년 전에 절대자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절대자를.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러면 한번 창조자가 돼보자, 그래서 문학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렇지만은 자기의 딸, 아픈 딸, 외손자, 자기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어떤 기적을 자녀들이 경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여기 지식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험 문화, 경험 경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을 추구하고 경험을 위해 자신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경험을 신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제도 흐름이 바뀌고 있죠. 전에는 산업경제, 상품만 파는 시대에서 이제는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경제를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는 경험을 거래하는 경험 경제로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경제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1998년 미국의 경제학자 조세프 파인하고 그다음에 길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 경제라는 것은 뭐냐? 소비자가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 전에는 상품 샀죠. 상품에서 서비스를 받은, 이제는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험 자체를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고 소비하는 경제적 패러다임을 경험 경제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원래 농업 경제였습니까? 농업 경제 시절에는 상품 자체를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 경제가 되면서 그 상품을 제조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가공을 하고 팔면서 이제는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는 서비스를 어서 오십시오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상품에 대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이러한 경험 경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경험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광은 인간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옛날에는 이제 가서 보고 사진 찍고 했는데 이제는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는, 맛보는 이러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에버랜드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에어앤비라고 하는 나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이, 이러한 내들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어떤 상품과 물건을 파는, 단순히 어떤 경험만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경험 경제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지식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들어오는 것처럼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 그랬습니다. 초자연적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누군가의 듣는 신앙이 아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오늘 또 가면서 어떤 한 성도님께서 참 늘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코로나 때 주사를 맞으시고 한쪽 시력을 잃으시고 백혈병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시더라고 저에게. 이제 백혈과 적혈구가 목사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아직 이제 시력만 좀 회복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뭐 하고 계시는 거냐?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노스라고 단어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알고, 부부가 알고 할 때 그때 안다라는 개념을 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물에게 지팡이를 대서 피를 만들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초태생들이 죽어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은 다 안전한 걸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네,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 십자가 사건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 그럼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한 죄의 용서, 사죄의 은총, 사죄의 확신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럽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건, 죄라고 하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죄 문제입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놔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그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찔려 십자가에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하신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징계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각기 길 잃은 양처럼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어떤 죄든지 십자가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구약시대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준 겁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오직 우리 죄를 씻어주고 없애주는 건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 이건 누가 정하신 거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인간을 구원할 때 예수를 보내주시라 하셨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 지었을 때에 그들에게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 어떤 제사법이 정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받는 길은 피를 통해서. 영화 배너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배너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과 용서. 자,
주인공은 주다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주다베너. 자, 로마 장교 메살라의 배신으로 이 주다베너는 뭡니까? 모든 집안이 망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어 배미창에서 노를 저으면서 마음에 메살라에 대한 복수심, 복수를 다짐하고 나중에 이제 전차 경주에서 메살라를 이기잖아요. 그리고 복수를 완성하지만 여전히 주다베너의 마음에는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베너는 어느 날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서 원수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너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복수심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깨닫게 되죠.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너가 그가 사랑했던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때 나는 그분의 음성이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가는 것을 느꼈어. 뭡니까? 용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냐? 사죄의 은총,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란 말은 매우 지극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매우 지극히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데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자, 이게 머리로 이해가 돼요? 사실은 머리로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는가? 저도 이 목회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고 있지만, 느껴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은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에 비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의 감동이, 감격이, 기쁨이, 은혜가 느껴지는 만큼 신앙생활의 기쁨도, 신앙생활의 행복도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스바냐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창조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대요. 저와 여러분이 뭔데, 그렇죠?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좀 많습니까? 죄인 아닙니까? 왜 이토록 사랑하시느냐? 왜 이토록? 자, 시편 2장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기도 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찬송 시간이 많으면 좀 부르고 싶은데 이런 찬송을 부르면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아마 성가대는 맨날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찬양 부를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렇잖아요. 저도 이걸 막 여러 번 불렀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난 이전에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있다면 저 영화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정말 십자가 고난을 처절하게 표현했는데 왜 그 고통을 당하셨냐? 사랑 때문에. 자, 어떤 고난인가 한번 영상을 한 30초 정도 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견뎌내신 것입니다. 이유는 사랑이죠. 사랑. 자, 옛날 우리가 어머니들을 좀 기억합니다. 저희도 6명을 낳았는데요, 제가 막내입니다. 자, 다 어려웠던 시절이죠. 일제시대 6.25 그 고난 60년대 보릿고개. 그 자식 6에서 8 낳아가지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만 키우는데 고생하신 것이 아니라 옛날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밭에 나가 일하셔야 돼. 하루 종일 고추 따고 밥 메고 또 그다음에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또 집에 오면 할 일이 없냐? 밥해야 돼요. 또 빨래해야 돼요. 세탁기라도 있으면 그냥 싹 돌려놓고 얼른 갔다 와서 하면 되는데 그걸 다 했어요. 오늘처럼 따뜻하게 수도꼭지 틀면 따뜻한 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잘 사는 집은 이렇게 물 불 때 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물 하지만은 어려운 집들은 요즘 북한 사람들처럼 저 강물에 가서 냇가에 가서 차가운 물에 손 담고 빨래해야 되거든. 그걸 다 견뎌낸 것은 뭐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서도 부모는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참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식들을 가르치느라고 땅 팔고 논 팔고, 저희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땅 다 팔고 뭐 형님들 막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쯤 되니까 다 없어. 제가 고등학교 못 다녔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고등학교 통신으로 공부한 이래 졸업생. 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어머니의 이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 깊은 것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부모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고 제대로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것은 그냥 단지 못 박혔다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내 정과 욕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조라고 하는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한 방향만 본다. 한 방향만. 십자가 외에 다른 거 보지 않겠다. 두 번째는 뒤로 후퇴할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 내 모든 과거, 죄지었던 모든 과거를 다 떠내보내고, 세 번째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십자가보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항상 주님을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 3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걸 세례받았다 그럽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산 자로.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삶인 거죠. 자, 우리가 어스틴을 잘 압니다. 젊을 때 방탕했죠. 어느 날 로마를 갔다가 암브로스 감독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옛날 있던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즐겨 다니는 술집 앞을 탁 지나가는데 술집을 찾던 그 여인들이 어거스틴 반가워,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웃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살아나게 하신, 나를 살려내신, 허물과 죄로 죽었 나를 살려내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바로 이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걸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를 체험한 바울은요, 이제 뭐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사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직하게 살았던,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당시에 가지고 있는 참 특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예수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를 이처럼 사랑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십자가 밑에 다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나는 빌립보 3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더 알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보석상을 하던 한 권사님이요, 중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게 됐어요. 이제 걱정이 너무 쌓였는데 어느 날 꿈을 탁 꿨는데 천국에 가서 천국 보는 꿈을 꾼 거예요. 천국 가서 보니까 그냥 자기 보석 가게에서 보던 막 그 보석들 외에도 막 황보석, 옥보석, 녹보석, 황옥, 홍만호 막 너무 보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비싸게 팔던 황금이 사람들이 막 길에 걸어 다니네.
그래서 이제 꿈에 깨어났습니다. 아, 빨리 천국 가야지, 빨리 천국 가야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맺힌 거 다 사과하고 또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맺힌 거 사과하러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속썩이고 내가 고집대로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아이고 뭐 용서할 머리나요, 다 저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평소 고집불통이던 권사님이 어쩌다가 저렇게 새 사람이 됐지? 물어봤어요, 자취장. 그랬더니 아, 내가 천국 가가지고 이런 보석도 보고 막 우리 집에 있던 막 가게 있던 보석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다시 물어요. 원사님, 정말 천국에 그 보석들이 있단 말이죠. 아, 그럼요. 그럼 권사님 먼저 가 계세요. 나도 좀 이따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왜요 목사님? 목사님도 천국 가서 보석 가게 하시게요? 알아들으셨어요? 이 권사님이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게 그 보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석 가게 하고 싶어서. 참 사람 욕심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가치관이 안 바뀌고 삶의 목적이 안 바뀌고 삶의 방향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해야 거기서 삶의 방향,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과연 동백사랑의 교회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사실상 어떤 교회들은 영어 교실도 하고 문화 교실도 하고 뭐 만들기 교실도 하고 어떤 데는 건물도 자랑하고, 참 요즘에 이단이 아주 메인 광고 시간에 천원공 박물관 오세요 하고 광고를 때리고 있습니다. 통일교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가 없는 곳은 죽음만 있고, 예수가 없는 곳은 사망이 있고, 예수가 없는 곳은 멸망과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어도 죽음의 냄새만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 막 거기에 뭐 5,000쌍 결혼식 한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겉에 화려함에 넘어가죠. 세상 사람들이, 학자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자로 예수님을 대하는데요, 산상수훈 보면, 자,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 가거든 심리를 가져라, 속옷까지 가지면 겉옷까지 주라. 아우, 엄청나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빠진 게 뭐냐? 사람들이 빼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순교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십자가는 나에게 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과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대신 내 허물과 죄로 대신 죽으신 십자가가 보이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감격으로 다가오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사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는 첫째, 다 같이 시작,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번째, 누구를 만나든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종탑에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에 목걸이에 걸려있는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감격과 감동과 사죄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만이 왕의 자녀의 진정한 초자연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죄악을 이기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